요한복음 15장에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6절의 말씀까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공독하면 좋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게 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나무에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지난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서 잘 살아왔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은 주님의 도우심 가운데 늘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기억하였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 인도하실 때에 순종하면 그 인도하심을 따라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살지만 또한 반면에 또한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한 길로 인도하실 거예요. 근데 그 표현 방식이 나타나는 현상들이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고 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좋은 일이 아니라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일도 나타난다는 사실들을 좀 우리는 기억하였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본문에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나는 뭐라고 그래요? 나는 포도나무요. 1절에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라고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가 분명하게 정의가 안 되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믿어도 그냥 믿는 척은 해요. 믿는 척은 한다고. 그런데 정작 믿지는 않아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정말 내가 정말로 그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거기에 뛰어 들어가죠. 그냥 뛰어 들어간 척 하지 않아요. 우리가 삶을 살면서도 그런 삶을 우리가 산단 말이죠. 인생을 살면서도 정말 내가 믿는다고 하는 정말 내가 신뢰하고 내가 그래 따라갈 만해 라고 긍정하고 동의하면 거기에 내 삶을 투자를 해요. 그 안에 나의 모든 것을 그냥 던져 넣는 거죠. 반면에 그렇지 않으면 믿어지지가 않으면 우리가 좀 속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은 간본다고죠. 그냥 저것이 정말 그럴까라고 얘기하면 그냥 슬쩍 정말 그럴까 하고 확인해 보는 차원에서 조금은 살짝 건드려 보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많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많은 이들이 대부분 보면
안 보는 것 같아요. 정말 예수님이 정말 나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분일까? 라고 하는 확신이 없어서 그런다고는 하는데 정말 그럴까? 라고 생각하면 살짝 한번 해봐. 그리고 거기에 어떤 기대를 두거나 관심을 두지 않아요. 왜요? 관심을 두고 무엇인가 거기에 기대와 소망을 가지면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정말 눈을 똑바로 뜨고 막 저기 정말 어떻게 되나 막 이렇게 관심을 가질 거. 근데 솔직하게 요즘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그 믿는 형태들을 이렇게 보면 정말 저분이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는 하는데 정말 믿는 것일까? 라고 하는 생각들이 많이 들어요. 믿는다고는 얘기하는데 그가 삶을 그 주님의 원하심을 따라 살아가려고 던져넣는 것도 아니고 뭐 그런 게 없어.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오늘 말씀을 보면 그러잖아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러면서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내가 주님 안에 온전히 올인되어 있지 않으면 딱 붙어 있지 않으면 그냥 간당간당 실락기처럼 그냥 분명히 가지는 붙어 있기는 있어. 근데 꼭 실처럼 그 한 줄기 그것으로 간당간당 하고 있으면 어때요? 그건 위험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그 실처럼 붙어 있는 그것이 열매를 맺으면 좋은데 열매를 맺지 않으면 그것은 끝나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러잖아요. 열매를 맺으려면 가지가 튼튼하게 그 나무에 딱 달라붙어 있지 않으면 어때요? 이건 열매 맺는다고 생각할 수가 없는 거지. 우리가 과수원이나 그런 곳에 가서 보면 분명히 나무가 있어. 가지가 쫙 있어. 근데 어떤 나무는 말라 비틀어져 있는데도 그대로 붙어 있어요. 그러면 그 말라 비틀어져 있는 그 나무에 열매가 맺을까요? 안 맺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를 믿는 척만 하면 꼭 그와 같아요. 분명히 참 포도나무신 예수님께 붙어 있는다고 있는 것 같아. 교회 안에 돌아서 매 주마다 찬양도 하고 뭐 할 거 다 해. 그런데 정작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가 안 맺혀져. 여기서 열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그런 생각을 전도 선교 이런 쪽 눈에 드러나는 그것을 생각할 수 있는 그것도 맞죠. 근데 그것도 일부 맞지만 그것이 아니라 정말 내 안에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진정한 내 안에 성령의 열매, 사랑과 일합과 화평 이러한 것들이 그 갈라디아서 5장에 나와 있는 그 열매들이 맺어져 있느냐고, 맺혀지고 있느냐고 내 안에. 나의 삶에 정말 예수로 인해서 참된 기쁨이 있어요?
참된 희생도 있고 진정한 사랑이 있고 기쁨도 있고 이게 있느냐고요. 무엇인가 생기면 좋죠. 행복하죠. 근데 그거 없이도 예수로 인하여서 내가 기뻐할 수 있느냐고요. 기뻐할 수 있느냐고. 이게 문제예요. 이게 예수로 인해서 내가 기뻐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건 지금 주님과의 관계가 무엇인가 잘못되고 있는, 환경에 따라서 이것이 잘 되면 하하하 호호호 나는 행복합니다 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도 다 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거 아니더라도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으로 인해서 행복할 수 있느냐고. 이거예요. 근데 보세요. 그게 안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께서 잘라낸다고요. 아버지는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을 또 하시느냐? 무릇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똑같이 손을 봐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를 손을 봐. 근데 죽은 가지는 열매 맺지 아니하는 그 가지는 잘라내버리고 그 열매를 맺는 가지는 어떻게 하는? 더 깨끗하게 정돈을 시켜. 왜 믿음의 사람들이 왜 어려움이 있는 줄 아세요? 바로 그거예요. 정돈될 것을 정돈을 하지 않으니까 잘라내는 거예요. 왜? 열매 맺게 하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에게도 잘라낼 것을 잘라내시기 위해서 왜? 더 튼실한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그 과정을 겪게 하는 거예요. 정말 주님 안에 붙어 있고 주님 안에서 열매를 맺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그 사람도 고난이 있어요. 그 고난이 뭐냐? 열매를 온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근데 보세요. 무엇으로 깨끗해지느냐? 무엇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끗하게 하신다고 얘기하시는데 그 말을 좀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게 3절에 보면 이거죠.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느니라. 우리가 그래요. 계속해서 요한복음에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요한복음에서 계속해서 얘기하는 내 안에 거하라라는 거. 내 안에 거하라. 다시 말해서 이 말을 좀 더 변형시켜서 얘기하면 내가 너희 안에 거하려고 한다. 내가 너희 안에 거하게 해라라는 거예요. 네가 내 안에 거하여라. 내가 너희 안에 거한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상충된 얘기 같지만 같은 얘기예요. 우리가 참 이게 이해할 수 없는, 우리 인간에서 이해할 수 없는 게 그래요. 커다란 존재가 작은 존재에게 들어온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이해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요. 왜? 당신을 이미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당신의 몸을 다 부서뜨리셨잖아요. 다. 이게 대단한 이거예요. 그러기에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고, 또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 영원, 그 온전하신 이 우주보다 크신 그분 안에 내가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려고요? 자 보세요. 그럼으로 인해서 4절에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다시 말해서 이거예요. 우리 안에 거하시려고 하는 것은, 또한 우리를 주님 안에 거하게 하는 것은 우리로 열매 맺게 하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그 삶을 온전히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그 놀라운 힘의 원동력을 불어넣어 주시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 우리를 주님 안에 거하게 하시는 것. 우리 이거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왜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느냐? 왜 번번이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원하지만 왜 번번이 실패하는 줄 아세요? 그건 다른 거 아니에요. 내 힘으로 하려니까 그래. 내 힘으로. 내 힘으로 열심히 살아보려고, 내 힘으로 열심히 믿음을 가져보고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하니까 어때요? 안 되는 거예요. 많은 이들이 맨 처음에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요. 그래서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없이 난. 그래서 은혜 받아요. 어떻게 보면 능력 받죠. 우리 그냥 쉽게 표현하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받아요. 은사를 받죠. 은사. 어? 그러면 막 대단한 일을 막 할 수 있는 것처럼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니까 막 사람들 보면 과거가 다 보여. 막 그가 아픈 것도 보이고 보여. 정말 그렇게 돼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사가 딱 임하면 그런 일들이 돼요. 그래서 막 애언도 해주고 막 치료도 병든 자를 이렇게 기도해주면 낫고.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사람이 자기가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착각하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 없이 이제 일을 하는 거지. 하나님 없이. 자기가 막 드러나잖아요. 자기가 저 사람, 저 사람한테 가서 기도 받으면 막 어떤 병이든 다 낫는데. 그러면 얼마나 사람들이 우쭐해져요. 그 사람 한마디만 하면 막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막 몰려. 그 사람 만나려고. 그 사람, 설교 들으려고. 얼마나 우쭐해질까.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많은 이들이, 전부 다는 아니지만, 많은 이들이 봐라. 내가 이만큼 능력이 있는 거야. 내가 이만큼 기도했더니 이런 일도 일어나는 거야. 내가 기도하면 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지. 정말 그럴까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거예요. 정작 그분이 기도해서 그런 일을 나타냈죠. 그러나 거기에 가장 근원적인 것은 하나님의 그 일을 허락하시지 않으면, 성령님께서 그것을 허락해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 근데 대부분 나를 포함해서 많은 이들이 착각하는 게 그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드러냈잖아. 그러면 내가 잘한 것처럼 거기서부터 오해하는 거. 그리고 나도 모르게 점점 하나님 없이도 그런 일을 하고 있어. 그리고 그 사람의 대표적인 드러나는 게 뭔지 알아? 봐라, 내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 그러면서 뭐 하는 줄 아세요? 봐라, 내가 대단한 존재인지. 자, 가지고 와. 그리고 그 사람 만나려면 쉽게 보면 만날 수가 없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매 순간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주님 안에 있는 있음이 매번 매 순간 우리가 경험되어지고 또한 확인되어지는 그런 과정들이 늘 있지 않으면 우리는 순간 이탈한다니. 순간. 왜 많은 이들이 예전에는 믿음이 좋았대. 그렇게 순수했대.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달라졌네. 왜 그런 줄 아세요?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를 깨끗하게 이걸 절제해 가시는 거예요. 잘라내시며 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하지 않으려고 하죠. 우리가 그러잖아요. 쉽게 표현하자면, 내가 놀라운 능력을 막 행하였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거 그만두지 않을래? 그럼 포기할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기도하면 막 대단한 일이 막 벌어져. 근데 야, 너 그거 그만하면 안 되겠니? 계속해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얘기하셔. 그러면 그거 포기할 수 있을까요? 근데 많은 이들이 포기 못해요. 왜? 드러나는 현상이 너무 멋있잖아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나를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 근데 내가 그걸 안 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은 다 뿔뿔 흩어지고 갈 텐데. 그러니까 포기를 못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그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면서 그런 과정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보다 그것을 쫓아가면 하나님은 야, 그거 그만두지 않을래? 그런다고요.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걸 못 놓아. 못 놓으면 어떻게 되냐?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겨요.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게,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것을 하나님께서 그걸 나에게 주셨으면 그걸 내가 쫓아가 버려. 하나님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그걸 쫓아가고 있다고. 그걸 쫓아가. 왜 우리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계속 야, 네가 내 안에 있게 해라. 내가 네 안에 거하게 해라. 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바로 이거예요. 우리로서는 그것이 통제가 안 돼, 통제가. 우리는 한번 빠져버리면 그것이 나를 살릴 수 있는 것처럼 거기에 맹신하고 거기에 빠져간다니까. 근데 주님께서는 야,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데도 그것에 막 빠져 있어. 내 힘으로 살립니다. 오늘 기억합시다요. 주님이 내 안에 거하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15장을 통해서 직설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네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네 안에 거하지 않으면 열매 맺을 수 없어. 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고? 어떻게 살아가려고 하는데 내가 네 안에 거하지 않으면 네가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너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것이 정말 어떻게 보면 중요한데 이것을 놓치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그냥 믿는 거 아니에요. 오늘날 많은 믿음의 사람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자유로운 나라는 그래도 예수 믿는 게 그 뭐 믿으면 그래 예수 믿으면 되지 뭐 이렇게 가벼이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날 힌두교 문화권이나 이슬람 문화권 그리고 좀 더 가서는 이제 불교 문화권에 사는 사람들이 그들이 예수 믿는 것은 달라요. 내가 예수를 믿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하는 순간, 다시 말해서 좀 더 표현하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내가 믿고 살겠습니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공표하는 세례의식을 딱 하는 순간, 그것이 진행되는 순간 뭔 줄 아세요? 그들은 그들의 사유에서 매장되는 거예요. 왜? 나는 이제 당신들이 이제까지 내가 살아왔던 그 문화와 관습이나 이런 것을 나는 더 이상 따라가지 않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겠습니다. 세례의식이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이제까지 살아왔던 나의 모든 것을 나는 내가 죽고 물에 잠긴다는 거예요. 물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몇 분은 살 수 있겠죠. 고도로 훈련하는 사람은 뭐 한 10여 분까지는 살 수 있겠죠. 근데 이게 계속 사라져요? 아니에요. 바로 그것을 표현으로 하는 게 그게 세례의식이에요. 나는 죽었습니다. 이제까지 살아왔던 나는 죽었습니다. 이거예요.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로 나는 살아납니다. 그래서 그들은 쉽게 세례 안 받아요. 쉽게 예수 나는 믿습니다라고 얘기 안 해요. 왜? 그 고백이, 그 의식이 그것인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쉽게 안 는다고. 그러니까 그들이 그런 문화권에 가서 선교하는 선교사님이 뭐 태국 같은 경우에 가서 한 10년 동안 전도했는데도 선교사님이 가서 선교하는데도 한 명도 못해. 그래서 많은 참 보면 안타까운 게 그거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어떤 선교사 그러면 선교 뭐 업적이 얼마나 돼? 근데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게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에요? 하루아침에 되는 일 아니에요. 수많은 세월, 수많은 그 시간을 흘러가야지만 돼요. 좀 더 붙이자면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아니면 그게 안 돼요. 우리 사실 기억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예수님이 거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야, 내 살 먹어라. 내 피 마셔라. 그것은 곧 주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주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신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는다는 것은 주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을 믿음으로 그 말씀을 살아내는 거예요.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의 살에 피가 온몸에 흐르는데 피가 흐르면 어떻게 돼요? 삶을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피가 흐른다는 것은 곧 살이 된다고 하는 것은 내 삶이 곧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믿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믿는 것은 바로 그거라고. 믿는다고 얘기는 해. 말은 해. 근데 전혀 달라. 주의 말씀대로 살지도 않아. 주의 말씀이 뭔지도 몰라. 그러면서 믿는다고. 옛날 사람들은 야, 덮어놓고 믿어 그랬어. 근데 아니에요. 지금은 덮어놓고 어떻게 믿어요? 모르는데 어떻게 믿냐고. 그래서 성경을 봐야 되고, 그래서 성경을 들어야 되고, 그래서 설교를 들어야 돼.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해. 우리가 올 한 해를 또 시작해서 달려가는데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게 하려면 뭐예요? 믿어야 돼요. 말씀을 믿어야 돼요. 우리 안에 주님이 거하게 하셔야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실 때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실 때에 주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으로 내가 살아가는 거, 올 한 해를. 이번 한 해가 정말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 살아가서 정말 주님께서 잘했다 라고 하실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이번 한 주간도 그 놀라우신 은혜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살려면 주님 안에 거하는 거,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거. 그러면 보면 보세요. 5절에, 자, 5절 같이 한번 볼까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려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거. 자, 그런데 보세요. 그렇지 않으면 보세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사람들이 그 가지를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른대. 참 오늘날 보세요. 얼마나 많은 믿음의 사람 믿는다고 얘기는 하는데 구설수에 올라와서 얼마나 우리는 좀 정말 주님 안에 거하며 살아갑시다. 응? 우리가 뭐 이런저런 논리적 사고도 합리적 사고도 많이 할 수 있죠. 그런데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우리 성경을 가장 우선순위에 둬요. 이것이 흐트러져 버리면 모든 게 흐트러진다니까. 모든 게. 오늘 하루를 또한 이번 한 주간을 살 때도 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님 안에 거하게 해주세요. 또한 주님이 내 안에 거하게 해주세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돼. 그런데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 안에만 거하면 안 되는 것 같은데 돼요. 우리가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 안에만 거하면 우리는 주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가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녀도 우리는 해를 두려워할 수 없어요. 안 와요. 왜? 주님이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푸른 초장 물가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실 겁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정말 주님 안에 거하게 해주세요.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회복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모든 식구들이 되게 해주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